자, 이제 오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후는 요한계시록입니다. 11장 12절입니다. 오늘 아주 말씀이 딱 맞는 데가 오늘 왔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은 무슨 얘기냐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게 들림 받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들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재림론 잘 들어보세요. 재림론이 지금 세 가지입니다. 환난 전 휴거, 환난 중 휴거, 환난 후 휴거.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입니까? 네, 환난 중 휴거. 자, 누가 환난 전 휴거? 네? 환난 전 휴거 누구? 권사님? 환난 전 휴거. 또?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 이게 뭐라냐, 이러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못 들어보신 분은.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종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주장합니다. 지난 날은 거의 다 이걸 주장했어요. 환난 후 휴거. 요즘 갑자기 유튜브에 젊은 목사들이 이걸 주장해요. 환난 전 휴거. 그러면 환난 전 휴거는 저는 이 설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이걸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환난 전 휴거인데 여기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여기 잡아도 헛다리 짚는 거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목이에요. 자, 그럼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어디를 놓고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느냐면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 부분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난 중 휴거는 어디서 말하냐? 계시록 11장 12절, 여기도 이리로 올라오라. 자, 여기도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도 이리로 올라오라. 이러니까 여기는 계시록 11장 12절이 주의 재림이다. 여기서 우리가 올라간다. 이러는 사람들 주장은 뭐예요? 환난 중 휴거. 여기다 기준을 두고 올라간다고 하는 건 환난 전 휴거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근거를 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이제 마지막 나팔, 여기다 기준을 둬요. 마지막 나팔. 자, 오늘 요 얘기는 제가 이렇게 써서 강의는 별로 잘 안 했으면 뭐 학설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자, 그럼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언제나 요 단어 하나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의 설명은
앞과 뒤를 보아야 된다. 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몸은 patmos섬에 있고 그 영혼을 보좌 앞으로 불러 올리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다니엘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으면서 그 영혼이 을레강변가에 가서 계시를 보았어요. 자, 읽어보신 적 있나요? 몸이 어디 있어? 왕궁에 있는데 영혼이 쭉 나가갖고 을레강변가에 가서 계시를 보는 거예요. 여기 구절도 뭐냐? 사도 요한이 몸은 patmos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기독교 속에서는 입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은혜가 상당히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 얘기가 뭐냐? 내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이 얘기 보세요. 사도 요한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불러 올린 건 주의 재림을 말한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될 일. 자, 다 같이 요 설명 듣고 다시 4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은 1장에서 patmos섬에서 만났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을 보좌 앞에 불러 올려서 뭐라고? 마땅히 될 일 네게 보이리라. 그럼 될 일 얘기 어디서 나왔어요?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4장 1절은 지금 여기 하니까 22장 6절.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뭐야?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의 재림으로 보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고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디를 봐도 재림 얘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는 틀린 주장입니다. 네.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여기다가 휴거를 들림받는 사건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 하나에 매이면 안 되고 앞뒤에 그 정황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사건. 이해하셨습니까? 왜 올라가? 될 일을, 마땅히 될 일을 내게. 그럼 이 마땅히 될 일은 4장 1절에 있지만 1장 1절, 1장 19절, 22장 6절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록돼서 완성된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느 몇 줄을 안다고 해서 계시록 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전체를 통달해야 돼. 통달해야 돼. 머릿속에 계시록 전부가 환하게 들어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서울의 지리를 안다고 하면 종로 5가만 알고
서울의 지리를 안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에? 서울 전체를 다 환하게 볼 수 있어야 서울의 지리를 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가보겠어요. 자, 다 같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정독을 하셔야 돼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나 잘 보세요.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럼 여기 지금 잠잘 것이 아니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순교자 얘기예요. 순교자가 부활체가 된다. 요 얘기예요. 부활체가 된다. 아멘. 그럼 앞으로 순교자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자, 순교자 살아나는 얘기는 말씀에 있는데 제가 우선 자 보세요. 순교자 살아나는 얘기를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서 순교자의 부활을 말했어요. 여기 뭐라고 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게 순교자 부활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순교자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5절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악형을 받은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 뭘 받은 자? 악형. 순교 얘기예요. 더 좋은 부활. 무슨 부활? 더 좋은 부활. 네. 그럼 순교자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이 순교자 살아날 때 인맞은 종이 함께 살아나는데,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 부활과 순교자의 부활이 동시에 있는데 그걸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뭐라고 했냐?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무슨 부활? 첫째 부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함께 살아나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순교자는 부활체가 되고 또 그 나머지 사람, 이걸 저는 인맞은 종으로 보는데 나머지 사람은 변화체가 된다. 변화체. 자, 변화체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된다. 바로 이 내용을 지금 분석한 결과가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건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지막 나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마지막 나팔을 어디다 갖다 껴 맞히느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나팔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몇째 나팔? 일곱째 나팔. 자,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나팔 이야기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했고, 사도 바울은 그냥 마지막 나팔 이렇게 한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이것과 이것을 합해서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나온 내용과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같아야 이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좀 다 여기 찾아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이야. 이것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내용을 확인해야 돼. 내용.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 내가 물건을 사고 보내달라고 해서 택배로 받았어요. 그럴 때 택배를 뜯어보고 내가 산 물건인지 확인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내가 산 거하고 일치돼야 맞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말씀도 언제나 어떤 문맥 하나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 안 돼요. 내용이 같아야 돼요. 그럼 이건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틀림없어요. 왜? 재림 때 부활하고 변화체가 돼야 들림을 받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이와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찾아요. 계시록 11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자, 소리내 한번 읽으시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나온 내용과 일치하냐 틀리냐 그게 중요하다. 자, 시작. 자, 앞에 거하고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요걸 해석했으면 요거예요. 7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예수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재림 들림 받는 사건이 한 구절이라도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게 뭐냐? 천년왕국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년왕국. 어디 내다본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내다본 말씀이에요. 이건 휴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림받는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어디 함정에 빠져서 마지막 나팔, 사도 요한이 말한 나팔은 7째가 마지막이니까 이거하고 갖다 맞추니까 환난 후 휴거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7째 나팔이 여기입니다. 자, 이 사건은 계시록 14장 1절 같이 공중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해서 세상 나라가 수정통치 시대가 돼 있으니까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몇 번째 나팔 불 때? 7째 이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과 7째 나팔이 같다고 하면 이게 안 맞아떨어져요. 그럼 여기서 들림 받는다고 합시다. 7째 나팔 보고 들림을 받아. 들림 받아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심판 안 해? 주님은 여기 와 계시네? 주님이 지상에 있는데 올라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건성으로 듣지 말고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 첫째, 둘째 이런 나팔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냥 나팔, 마지막 나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바울은 나팔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휴거한다. 말이 안 되죠.
여기 그럼 휴거하라는 거야. 왜? 예수님은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7번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을 7번째 나팔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자,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그럼 지금 고린도 전서와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예요. 여기죠?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4장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그 나팔 여기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말하는 마지막 나팔을 몇 번째 나팔과 연관시키면 안 돼. 사도 요한이 말한 7째 나팔과 연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7째 나팔 불면 재림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아멘. 그래서 환난 후 휴거. 이 성경적 근거로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환난 전 휴거도 이 본문을 보면 아니고 또 환난 후 휴거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로 여기서 휴거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아멘. 자, 그럼 이제부터 계시록 11장 12절을 이제 설명해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강의 오늘 이 강의 들으면 딱 기준이 서는 거예요. 아,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 에? 말씀이 기준이야. 제 말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억지를 쓸 수가 없어요. 네? 성경을 억지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건 딱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왜 계시록 11장 12절이 주의 재림이냐를 지금부터 좀 정교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가 여기에요. 자, 이리로 올라오라. 자, 그럼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대상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건 이제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 재림은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여기서 11장 12절의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예언. 자, 다시 예언은요. 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는 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는 거예요. 없는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하고 사도 요한이 예언해 놓은 걸 한 번 더 반복해서 전하는 걸 다시 예언이라고 해요. 아멘. 자, 이 다시 예언에는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무슨 일이든지 목적이 있잖아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의 재림을 알리는 목적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주의 재림은 다 도적같이 온다고만 말씀해요. 왜? 마태복음 24장만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하늘의 하나님만 아시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놨어요. 그 말씀도 맞아. 왜? 모르게 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면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의 제 이름을 알린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 답이 제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보면 열 처녀가 다 졸며 자니까 신랑이 오는 걸 안다 모른다? 대답이 시원찮네. 열 처녀, 기름 등불 준비한 처녀 5, 미련한 처녀 5이 다 졸며 잤어. 그럼 신랑 되시는 재림의 주가 오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자가 있었어. 열 처녀가 아닌 제3의 인물. 그게 다시 예언이에요. 여러분,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서 초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렸죠? 이번에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다시 예언이라는 이 역사를 통해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걸 알리는 거예요. 재림을 알리는 목적. 그 다음에 하나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을 큰 환난 가운데 살리실 목적이에요. 살리실 목적. 여러분, 이제 주의 재림을 앞두고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흰 옷 입은 무리들을 다시 예언할 때 큰 환난 가운데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 사람이 능히 셀 수 없어.
여러분, 그 사명을 할 사람들을 지금 주님이 이 델릴의 말씀을 알려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학교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종들을 양성하는 학교. 자, 그럼 환난 가운데 살리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했는데 14절, 이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의 재림을 알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임박하니 회개하라. 세례 요한 같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누구 얘기한 거예요? 초림에 주님이 오실 걸 외쳤잖아요.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다시 예언하는 종은 뭘 외치냐?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외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누구 외치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아무리 방송을 들어보고 많은 목사님들 설교 들어봐도 주님 오신다고 외치는 분들이 없어. 주님이 오시려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 오신다는 교회가 없고 종들이 없어요.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내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냐 한 번쯤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오시면 좋은데 오신다면 어떡할 거냐? 오신다면 여기 뭐라고? 기름 등불 준비해. 그럼 기름은 뭐냐? 등불은 뭐냐?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주의 재림을 영접하려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 예복은 뭐냐? 히브리 9장 28절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하려면 죄와 상관 없어지라고 했는데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범죄하고 있는데 과연 죄와 어떻게 상관 없어질 거냐? 이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안 오신다면 그만이지만 오신다면 어떡할 거야? 오신다면 어떡할래? 그 주님 영접해야죠. 영접해야죠. 근데 영접할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물어봅니다. 영접할 자신이 있다. 그럼 준비가 됐냐? 그럼 준비됐다. 그럼 뭘 준비했냐? 기름 등불 준비했냐? 세마포 예복 준비됐냐? 죄와 상관없이 됐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면 다 대답 못해요. 그러면 준비됐다. 그럼 기름이 뭐냐? 등불이 뭐냐? 세마포 예복이 뭐냐? 어떻게 해야 죄와 상관없이 되냐? 너 이렇게 묻거든. 말 못해. 왜? 모르니까. 왜 몰라? 그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왜 이걸 막 공개하냐? 때가 됐다는 거야. 때가 됐어. 그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게 뭐냐? 그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앞으로 거듭난 사람 전부 주의 재림 때 회개하고 흰옷을 입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예언. 그 기간이 언제냐? 3년 반. 1260일. 1260일을 30일로 계산하면 3년 반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 주의 재림 전에 한다고 해서 주의 재림 전 3년 반 이렇게 표하는 거예요. 아멘. 자, 바로 제가 그린 이 그림입니다. 제가 이거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알리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예언이에요. 그 다시 예언을 누가 하냐?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 했고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이걸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인마진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 누가 나와?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들림 받냐? 들림 못 받아. 이들은 중생체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예비처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시 예언을 잘 몰라요. 잘 몰라. 왜? 환난 후 휴거 하려고 하면 여기가 수정통치 시대인데 다시 예언 몰라. 임마진종 대단한 것도 모르고 예비처 보호처 잘 몰라.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해, 환난 후 휴거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그 다음을 얘기해봐라. 그럼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자 보세요. 재림을 갑자기 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준비라는 말을 왜 나왔어요? 준비. 주님 오시는 걸 알릴 테니까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다 주님 안 오신다고 졸며 자니까 뭐라고 해? 뭐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외치는 자가 누구냐? 너 다시 예언하는 종이야. 살아서 갈 수만 있다면, 살아서 갈 수만 있다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런 길로 인도하려고 여기 부르셨다면 그 길을 왜 마다할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마다할 일이 있어요? 아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의 길로 가던 것이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영생에 살아서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을 왜 살아서 보냈으며 엘리야를 왜 살아서 보내요? 살아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죽어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릇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이렇게 말하는 저가 막 힘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령이 저 뜨겁게 역사하고 뜨겁게 역사. 자,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 자, 이게 다시 예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다시 예언하는 종은 누구냐는 거죠. 다시 예언하는 종. 자, 다시 예언하는 종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입니다. 그 수가 14만 4천입니다. 자, 이 수가 실제 수냐 어쩌냐 이런 걸 이미 7장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고, 자, 지금 1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장 3절 6절부터 쭉 설명을 해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얼마? 날짜로는 1260일, 연으로는 3년 반. 자,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후로 3년 반은 참선지자가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재림 후 3년 반은 거짓 선지자가 세계를 미혹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하여진 게 7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회의 절반 일어났어요. 한 일회의 절반이 뭐냐? 바로 그 시점이 주의 재림 시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여기가 3년 반, 여기가 3년 반. 합하면 7년. 자, 다니엘서 찾아봐요. 다니엘서 7장 25절, 9장 27절 한번 보고 가시죠. 자, 한 일회의 절반을 잘라놨어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게 3년 반이죠. 후 3년 반. 그 다음에 9장 27절.
한 일에는 몇 년? 한 일에가 어떻게 3년 반이야? 7년. 한 일에의 절반. 그리고 그 절반이 무슨 시대가 온다?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너희는 깨달을지니라. 그게 수정통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가 오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올라가야 돼요. 예비처로 가고.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예비처로 가고 순교자와 인마진종은 틀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 불면서 유프라테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사는 사람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살아남아서 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걸 통과하자는 거예요. 통과 못합니다. 여기 들어간 사람은 계시록 13장 8절 우상과 짐승에게 다 경배한. 그러므로 복음 받은 여러분 환난 중 휴거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보세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예언을 끝냈어요.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다 같이 소리 내서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예언하는 얘기하고 연속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7절로 11절 읽으세요. 자,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 증거를 마칠 때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재림의 증거입니다. 예, 다시 예언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거가 뭐예요? 재림 증거. 재림 증거. 재림 증거가 뭐였어요? 다시 예언이죠. 그러니까 며칠이 끝나는 거예요? 1260일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뭐라고 했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를 죽여서 죽임을 당한다. 그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그 답은 여기서 찾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보면 거기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황충입니다. 황충이는 누구라고 가르쳐 줬어요? 악하고 독한 사람. 곤충 아니에요. 이 황충이를 어떤 계시록 하는 목사님들은 곤충 도감에서 그런 메뚜기과의 곤충 이렇게 하는데, 자, 황충이는요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 황충이는 악하고 독한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악독한 사람이 황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죽는 거예요? 황충이한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맞은 종들이 결국 무엇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그래서 순교할 것을 예언했어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저희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자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거기 뭐라는 말씀이 나오냐면 저희 시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 시체. 시체가 뭐예요?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인맞은 종이 황충이로부터 죽임을 받아갖고 요 시체가 돼 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시체가 되냐? 3일 반입니다. 3일 반. 예수님은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인맞은 종들은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했기 때문에 3일 반 동안 죽습니다. 아멘. 자, 3일 반 동안 죽어요. 죽어 있는 이 시체들에게 계시록 11장 11절에
생기가 들어옵니다. 생기가 들어와서 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게 설교고 강의고 세미나지만 죽었다 하는 데서 끝나서 가면 안 돼요. 그럼 다음 달까지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려서 보내야 돼.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는 거. 뭐 받아서? 생기. 자, 이 생기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왔던 생기고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나온 생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살아날 것을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어떻게 이사야는 요한계시록이 나오기 훨씬 전 750년 전에 이 마지막에 인맞은 종이 시체가 될 걸 알았냐는 거지.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6장,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 한 명인데, 여기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은 순교자의 부활을 예언한 거고, 19절 중반절은 인맞은 종,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1절을 말해 놓은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부터 중반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시작. 거기까지. 자, 거기 시체. 거기까지.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자, 여기 시체라고 한 말이 어디서 나오는 시체와 같은 시체?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나오는 저희 시체. 3일 반 동안 죽어있던 시체. 무엇하던 종들? 다시 예언하던 종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맞은 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앞으로 14만 4천이 인맞은 종이 다 나옵니다. 나오면 인맞은 종들이 전 세계로 가서 못한다고?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하면 회개하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어? 안 나왔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 시체가 3일 반 딱 되면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오늘 다 살아나. 어? 다 살아나. 소망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자, 살아났어요. 딱 살아나자마자 이리로 올라오라. 자, 4장과 11장. 아까 그래서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4장과 11장 어떤 게 더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11장이지. 11장. 아멘. 그래서 들림 받아 올라가서 공중으로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다시 예언한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다 놔? 예비처로 다 데려다 놓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뭘 가르쳤냐? 우리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있으면, 주님 오시면 일제히 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일제히.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이에요. 일제히 다 올라간다. 뭐가 아멘이야? 아멘. 일제히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 들림 받는 종은 딱 두 부류예요. 누구? 순교자, 인맞은 종. 자, 그럼 들어보세요. 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들림을 받는지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장은 안 되는 거예요. 주장은 자기 생각이야. 성경적 근거 아셨어요? 자, 오늘 오신 분들이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부터 그 성경적 근거를 대드리겠어요. 자, 우선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인맞은 종이 살아날 때, 인맞은 종이 부활할 때 누가 함께 살아나냐? 순교자가 이때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맞은 종의 부활은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 예언했어요. 뭐라고?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럼 순교자가 살아난다는 건, 자, 순교자는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가 나옵니다. 자, 이 순교자들은요 지금 무엇 하냐면 여기를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기도만 합니다. 아멘. 자, 그 내용은 지금 넘어가고,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인맞은 종이 계시록 11장 11절에 살아날 때 순교자들이 부활합니다. 부활. 그 예언을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서 예언해 놨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 말씀이 어디 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절. 자, 이게 전부 다 순교자가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맞은 종과 순교자가 계시록 11장 11절에 둘이 함께 살아나는 걸 뭐라고 했냐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이 부활을 뭐라고?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아멘. 첫째 부활이다. 그러면 뒤에 또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자,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함께 살아나는 부활을 요 뒤에다가 첫째 부활이다. 그럼 실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본문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러면 인맞은 종으로 선택받은 14만 4천은 다시 예언을 끝내고 며칠만 죽었다? 3일 반만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3일 반 동안 죽었다 살아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분을 닮으면, 그분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언했기 때문에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때서부터는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체가 되어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천년. 다 같이 말하세요. 3일 만만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년을 산다. 그럼 그 천년 끝에 죽냐? 아니,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살아나자마자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주의 재림입니다.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뭐라고 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믿고 있으면 다 올라간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왜? 요한계시록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요한계시록 공개되니까 들림 받는 사람,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인맞은 종과 누구? 순교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죽은 자는 살아서 부활체가 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 입은 무리들은 중생체라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이 어떤 몸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체야. 이 몸으로 공중에 소령 비행기로 태워서 올려놨다고 해도 바로 떨어지죠. 그래서 부활체 순교자와 변화체 인맞은 종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디로 가냐?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맞은 종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예비처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아멘. 이 지구에 수많은 예비처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들은 유프라데 전쟁과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해받지 않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양육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양육. 아멘. 자,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우리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될 일이 말씀입니다. 될 일의 말. 여러분, 될 일의 말씀을 알아야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3절, 11장 13절 읽으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시에 여기 왜 그 시에 이러냐? 잘 보세요. 자, 그 시라는 말이요, 주의 재림과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 이게 뭐냐? 동시 사건입니다. 그 시, 주의 재림이 일어나는 시. 그러면 주의 재림이 일어나는 시는 계시록 11장 12절이죠. 그럼 유보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는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중에 그 중간에 15절에 무슨 얘기 나오나 보세요. 그, 연, 월, 일, 시까지 정해졌어요. 시까지 정해. 여러분, 하루가 끝나는 시점은 몇 시입니까? 꼭 시계를 그려야 되겠습니까? 에? 자, 보세요.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24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일의 입장에서 보면 0시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오늘 입장에서 보는 24시와 내일 입장에서 보는 0시는 동시입니다.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주의 재림과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는 바로 동시다. 그래서 12절에 들림받는 이야기하고 13절에 그 시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자, 그럼 성 10분의 1이 뭐냐? 지구 땅 10분의 1이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지구가 지도가 바뀝니다. 지도. 앞으로 중동의 지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계 인류는 지금 두바이를 중심해 가지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있어요. 두바이 앞바다에다가 인공섬을, 세계 지도같이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세계의 돈 많은 부호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 섬을, 인공섬을 분양합니다. 그리고 두바이에다가 백몇십 층 빌딩 숲을 만들어 놓고 뉴욕 맨하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중동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옛날 신할 땅에다가 바벨탑을 쌓듯이. 그래서 현대판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을 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공부 끝에 제가 한 구절을 빼놨는데, 자, 다 같이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해야 형통해진다고 그랬어요. 형통해. 아멘. 여러분이 형통해지기를 원하거들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읽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저는 그래서 맨날 형통한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동서고금의 역사 속에 다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 다 불통됐습니다. 좀 읽읍니다. 자, 그 시에, 자, 여기 찾아봤어요. 계시록 9장 13절로 15절까지 한번 읽어봐주세요.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거기 보면 근연 월 일시가 나옵니다. 주의 재림과 중동 전쟁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간다 안 간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으세요. 9장 13절로 15절. 자, 이번에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얼마 죽어? 3분의 1. 70억 인구 중에 23.33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래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든지 싫든지 믿든지 안 듣든지 우리 앞에는 죽음이 다가옵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자, 그럼 죽음이 다가오는 미래냐? 재림이 다가오는 미래냐? 아멘? 재림이 다가오는 미래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소망이고, 물론 영혼이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더 좋은 구원.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계시록 11장 13절 그 시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이걸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14절로 15절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 얘기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 읽으세요. 계시록 11장 14절로 15절. 저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11장 14절로 15절에 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이르리도 하고, 15절에 뭐예요? 몇 번째 나팔 불어요? 일곱째 나팔 불면서, 일곱째 나팔 불면서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1000년 왕국까지 들어갑니다. 그년 월일시 예정입니다. 예정.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재림 전에 무슨 일들이 있느냐는 것을 성경으로, 즉 델릴의 말씀으로 그걸 조명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델릴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델릴의 말씀으로는 과거를 돌아보고 델릴의 말씀으로는 미래를 조명해 보이는 거예요. 왜? 말씀이 기준이니까. 이걸 뭐 기도 인도포로 우리비스켓나 바라 우르카판 나라바 이렇게 해서 무슨 응답받고 계시받은 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해 놓은 말씀,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달은 말씀. 일곱째 나팔 불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 지구 땅에 이루어져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나라는 주님의 방법으로 심판하고, 예수를 제일 잘 믿은 사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고, 그 사람 못지않게 주를 위해 순교한 순교자는 1000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계시록 20장 9절에 사랑하시는 성. 여러분, 천년왕국은 사랑하시는 성인데 여기는 예수님이 사시는 것. 여기에 순교자와 인마진 종이 들어갑니다. 이게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 말고 그 성 밖은 성도들의 진입니다. 자, 여기는 누가 들어가냐? 아까 흰 옷 입은 무리들.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흰 옷 입은 무리들 들으셨죠? 능히 셀 수 없는 이들이 이 성도들의 진에 들어갑니다.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 자,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간 이 순교자와 인마진 종은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삽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도들의 진에 들어간 흰 옷 입은 무리들은 백성으로 1000년을 삽니다. 이런 나라가 이 땅 지구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런데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천년왕국 없다, 무천년설을 가리키고 있어요.
흰말 탄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몰고 있어요. 저는 요즘 무슨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 주님을 적그리스도로 몰아서 예수님의 명예를 더럽혔는데 저로 하여금 그 실추된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해 하여 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도 성경을 가리키는 율법사, 바리새인,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몰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도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이 예수를 귀신의 왕으로 몰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계시록을 가리키는 종들이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타신 예수를 적그리스도로 몰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 적그리스도로 몰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내서 주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종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실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분의 명예를 회복합시다. 아멘. 다 같이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자.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베드로가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런데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원주의의 중심축인 WCC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 실추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명예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 실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이제 7명의 완전한 역사를 내려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을 회개시키는 이런 종말의 역사가 주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운동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